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해 주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이 양의 형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이 양의 영이더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연약함과 실패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저주와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와 사역,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며 열매 맺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속히 진정되기를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세요. 올해는 세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바벨탑 같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의료, 과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사역과 단체와 사역지와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우리 일상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가득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모자라지 않고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2021년에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적과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담아서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잘 은혜롭게 사업이 또 직장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먼저 교인 동정란에 1월 달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 우리 에반 형제 12일, 조키 형제 18일, 우리 샤안 형제님 25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2020년도 통독 문제를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량을 제출하신 분도 있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메일로 우편으로 저에게나 교회로 보내주시면 받아서 함께 묵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셋째 주부터 우리 성경 공부가 줌으로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 전 12시에 모여서 12시 50분 정도까지 하고 1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누구누구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댁으로 우편으로 해서 교재를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줌 주소는 문자방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39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이 요한서신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은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훈,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것에 대한 그 방지책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또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는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과 2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제함이지요.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지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빛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전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에 거하는 것, 사귐과 교제가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는 3장 4장에 들어오면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예수님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도 다시 만날 주님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의롭게 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하는 범죄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 나타내자 이거죠. 깨끗하게 우리를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과 범죄를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백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불의를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3장 전반부에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가까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이단 사설에서 교회와 지체들을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들은 소식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또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말하자면 사단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랑의 출발점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를 드렸잖아요.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런데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동생 아벨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믿음으로 혹은 아벨처럼 첫 예물과 가장 좋은 기름진 것으로 드리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아마도 가인은 그냥 그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일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않고 예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이 동생이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동생이 드린 재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 재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졌다. 그렇게 원인이 동생에게 있다고 동생 탓을 한 것이지요. 사실은 자기 탓인데, 내 탓인데. 근데 우리가요, 사람은 참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더 먼저 사랑해요. 누구보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남에게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죠. 오늘 가인의 경우를 볼 때.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그 동생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을 시기하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인의 예를 요한 사도가 들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뒷배경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의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제물을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을 때 가인이 화를 냈고 안색이 붉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생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걸 안 받으셨습니까? 왜 내 동생 거는 받으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것이 더 좋고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와 자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서로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즉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출발점입니다. 가인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야 할 동생이었습니다. 아벨이요. 근데 가인은 그 동생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연락되지 않도록 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한 원인이었고, 그런 제공자였기 때문에 동생과 형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 상대, 원망 상대, 또 미워하는 관계로 대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나타난 반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나왔던 그 반응이 뭐냐면요. 우선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먹었다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여자 하와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건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가 줘서 먹었고 준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꼬셔서 내가 먹었으니까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했던 것이죠. 그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가 바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바라다 보는 모습과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미암아서 올바르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전하지요. 남의 탓을 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만을 표하게 돼요.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받는 그 대상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실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탓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내가 잘못 바라다보고 잘못 관계를 설정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워렌 위에스비 목사님이 그분의 책 가운데 기쁨의 교제 그리고 기도라는 책 가운데 본인이 목회하다가 경험한 그 경험을 하나를 소개합니다. 목회하는 교회에서 가까운 근처 교회에서 사흘간 사경 컨퍼런스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시간을 설교를 인도하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사임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첫 시간을 맞게 된 거예요. 그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시편 51편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이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님께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이렇게 헌신 찬양이 불려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앞으로 안 나오고 서로 그 교인들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지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옹하면서 또 무례했던 것, 또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광경을 자기 목회 또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처음 목격을 했다 그래요. 찬양과 기도 모임이 끝났고 그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벌써 주님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려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서로 포옹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던 것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무익할 뻔했었다라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에는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과 혀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행함 혹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진실한 행함으로 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하고 실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고 의미합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서 생명, 영생의 일을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형편을 살핍니다. 살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실천해서 실행하는 것이지요. 이게 궁핍한 자, 연약한 자를 재물을 가지고 직접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더 넘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감당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 참 어려운 요구지요. 힘든 요구지요. 그런데 이 배경은요. 사실 요한 사도가 살았던 그 1세기 말경에 로마 황제가 로마시, 그 로마에 있는 그 나라만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이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라, 그 소아시아, 거기까지 이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붙잡혀 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또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밀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 모임 장소,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면서 그 형제를 사랑한 표현이 그 예가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입니다. 내가 붙잡혀서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를 밀고 하지 않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표현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아는 요나단, 그리고 그의 친구 다윗,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사울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요나단은 정말 목숨을 내걸어서까지 이 다윗 친구를 위해서 그 보호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행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다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도 어렵죠. 교회도 예배드리는 것을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실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받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크로스 선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의약품 또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정말 많이 고립되고 거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요한 서신에 보면은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요한 사도가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이단인 영지주의 사상 거짓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몸으로 오는 것은 육체는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건 몸으로 이렇게 현실은 아닌데 가상적으로 온 거고 영적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한 사도가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아들 얘기를 많이 해요. 아들로, 참 사람으로, 참 아들로, 그리고 참 신으로 오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성육신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믿어야 돼요. 서로 사랑함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주신 계명대로 해야 돼요. 주신 계명을 따른 믿음대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원함이나 나의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행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믿음을 따라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사랑이요. 또 믿음의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을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서로 사랑을 관계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믿음과 주신 계명대로 할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 진리 안에 우리가 속한 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흔들려도 좀 이단의 공격이나 이단 잘못된 교훈의 공격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담대히 굳세게 설 수 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좀 석연치 않고 답답하고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거보다 더 크시다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얻는 유익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을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플린이라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황제시여, 제가 부하들 중에 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위장시켜서 교회 공동체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 또 그런 공동체로 비춰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하 그 카타콤 벽에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둡고 스키 찬 곳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될 것이고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할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먼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닌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주신 계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찬송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모습대로 섬기고 충성하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